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감추어 두지 말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의 재능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도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 비유의 설명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똑같은 차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 나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에 대한 구원 사건을 세 사람의 비유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 비유나 다 같은 구원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이 조각의 파편들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네크로스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판에는 성경 66권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으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으로 읽는 작업이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사건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으로 읽어지려면 마음의 할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세례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율법의 제 수건이 벗겨지는 영적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울의 진술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이해해야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약에 근거하여 말씀이 진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에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귀인을 유게네스 안드로포스는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의 어떤 사람은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말이지만 누가복음의 어떤 귀인이라는 진술로 볼 때 마태복음의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절과 누가복음 12절의 한 절에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이어 나오는 진술들은 14절의 한 절을 해석해 주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간 이유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안드로포스는 고귀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소유는 달란트요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까? 달란트와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생명의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 예수 복음을 넘겨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마침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므로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은 것이 달란트를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달란트인 예수 복음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은 갑절로 남기는 것이 충성된 종의 사역을 다하는 것입니다. 갑절을 남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달란트인 예수 복음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제물로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장사하여 갑절로 남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부활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수 제물을 도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령 세례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의 갑절을 남기지 않고 땅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한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생명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내 안에 간직한 채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삽니다. 어찌 보면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이지만 이런 신앙은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감춰두고 현상유지 잘하면 이 구원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악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각성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넘겨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원죄로부터 구원이며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의 시작, 신앙이 작동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 예수 목숨값을 넘겨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하여 갑절을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 예수 복음으로 갑절을 남긴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왕권을 함께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됨을 허락지 않은 신앙은 달란트를 내 안에 감추어두고 현상유지하는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천국 가려는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이 말하는 구속사의 일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성경 말씀의 구속사역의 진술들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사의 말씀들과 선지자적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구속사역의 말씀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선지자적 사역자에게는
구속사역을 두 번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십자가 사역의 구속사역을 두 번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일반 평신도 회중에게는 구원사역의 길을 한 번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말씀의 이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의 자리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구속사역의 출발이 먼저 된 자라면 나중되는 자리는 십자가 사역의 완성으로 예수 사역으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난 자리가 나중되는 오메가 차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서 나중이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면 나중이라는 그리스도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으로 구원의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시작이 되는 먼저가 되어 우리가 그 소유 생명을 넘겨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의 씨를 넘겨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로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왕권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갑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면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말씀이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 안드로포스는 고귀한 사람 즉 남자와 여자 율법에서 복음으로 도출되어 둘이 하나 된 온전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말로는 부모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은 부모가 되어서 부모 차원으로 곧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씨 예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유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 아포데메오는 먼 나라 타국에 가다 애국에 가다 멀리 떨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육신의 겉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심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 이름, 예수 믿음, 예수 복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의 재산,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존재 상태를 5달란트 받은 자가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 복음을 해석해내는 것을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 아내를 창조하기 위해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율법에서 예수 복음을 해석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내는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내는 것은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불러내는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5이라는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 복음 5, 갑절이 남긴 것은 율법 하나에서 복음 하나 갑절이 남김으로
부모 차원이 됩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겉사람 여자와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존재를 인식하고 넘겨받은 것이 2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과정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과정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 예수를 짓기에 먼저 한 일이 각종 짐승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예수 복음을 도출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예수 복음이 도출되면 2달란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겉사람 여자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두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두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둘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려면 갑절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여자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두 존재로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둘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2달란트를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둘로 분리된 2달란트를 둘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갑절을 남기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십자가의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역이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산 대속 제물이 1달란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을 남기는 것이 예수 산 제물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 산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로 양육하는 과정이 갑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산 제물을 1달란트로 넘기는 것이 2달란트 받은 자의 갑절의 남김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김이 바로 이 1달란트 예수 산 제물을 넘겨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14절의 내용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나는 것처럼 여기서 남자는 자기 소유를 맡기는 인자 곧 시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도 자기 소유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2달란트도 1달란트도 모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복음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창출해내는 사역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을 남기는 것이 예수 복음을 창출해낸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도 역시 구속사의 과정을 경험해야만이 예수 복음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낸 것은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남자에서 예수 복음 그 아내인 여자를 창조해낸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역이 5달란트의 갑절이며 남자와 여자 온전한 사람 창조 부모가 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2달란트로 넘기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넘겨받은 것을 2달란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의 갑절의 사역은 율법과 복음, 남자와 여자 둘이 분리된 상태를 넘겨받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이 갑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2달란트의 장사도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예수 산 제물로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갑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로 인식하는 것이 2달란트의 갑절을 남김입니다. 2달란트가 남자와 여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둘이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2달란트의 갑절을 남김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겉사람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부활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 인자가 한 달란트 헤이스 하나, 오직 하나의 생명을 한 달란트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시 인자이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안에서 갑절의 남김은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헤이스 한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달란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땅에 감추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 말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 땅에 감추고 질식시키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만이 나도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갑절을 남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한 달란트를 받아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였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내 것으로 취하면 뇌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갑절을 남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 곧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예수 산 제물로 드렸던 믿음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말씀의 효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스켈로는 엄한, 사나운, 강팍한, 마르다 등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들어와여 땅에 감추어 두었다. 당신의 한 달란트를 가지셨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이름이라는 한 달란트를 넘겨받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그저 이론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또한 첫째 부활의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할 때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두로하여 포배원은
두려워하다, 놀라다, 경외하다는 의미가 말하듯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기도 하고 경외스러운 사건의 경험을 말합니다. 인간은 겉사람인 우리와 속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미 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기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 그 한 달란트를 도로 드리는 신앙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받은 그 한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이름을 넘겨주어 겉사람에게 심겨주셨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사건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내 마음밭에 감춰졌던 보화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나를 예수로 양육해서 십자가에 예수 산 제물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이신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이와 같이 갑절을 남기는 신앙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 생명의 경험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었다 하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자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커녕 원금인 예수 이름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원금과 이자라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선물로 넘겨받습니다. 이것이 원금입니다. 이 원금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갑절의 이자를 남기라고 주셨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우리는 달란트를 받는 순간, 즉 대속의 은혜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곁사람에게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의 씨를 장성하게 자라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치다, 디아스코르피조, 여기저기 흩어버리다, 낭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 겉사람에게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흩어버렸다, 낭비하였다, 소비하였다,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겉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겉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갑절을 남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